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5절로 갑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의 전체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과 이후의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에게 유입되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인 4장은 죄의 영향력이 이제 가족과 사회에 어떻게 미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한 에덴 동산의 통로인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은 장명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도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추측 가운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벨의 뜻은 하찮음, 허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름을 잘 짓는 이 아담이 왜 하필이면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하찮음, 허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첫 아들인 가인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만 잘 키우면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 가인이 자라면서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 하찮고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보내시면서 다시 만나는 방법을 제사로 그렇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어요. 천사들의 일이 지키고 있고 불칼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벨이 양치는 자라는 건 양은 별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양을 통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물은 자기의 직업에 따른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라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최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기름진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이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드렸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함으로써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받아주심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제물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의 형태는 아벨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첫 새끼는 출애굽 때의 유월절의 밤에 어린 양의 예표가 됩니다. 그 피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릴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를 가르쳐 줄 때에 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드렸고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통해서 바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 아담의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은 대로 자기의 먹을 양식을 통해서 아담의 양의 첫 새끼를 구하여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의 제물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더 나은 제사지 아주 나쁜 제사는 아닌 거니까요.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소제도 있기 때문에 소제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악함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찮아요. 허무해요. 자기 존재를 어디에서 교만하게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도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아들만 잘 키우면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3대 독자 4대 독자처럼 막 귀하게 오냐오냐고 키웠어요.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막 수염을 잡아 당기는 정도로 아주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낸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바로 동생을 죽이는 것에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혹시 내가 가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교훈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에 실패한 가인과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지만 가인은 원수로 생각하여서 예배에 실패한 후에 돌로 아벨을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단순하게 자신의 추수에 대한 감사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이 벌거벗은 수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던 존재, 죄의 수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치마를 해입혔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벌거벗음, 즉 죄의 수치를 가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하와도 가죽, 즉 짐승의 피 흘림, 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1년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뚜껑, 시온자가 뚜껑에 피를 뿌리고 자기 앞에도 피를
뿌리고 난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바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갈 때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든지 아니면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음의 피를 흘려야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벨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진 것은 이 제물 피에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받아야 할 교훈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로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아벨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은 제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은 불순종합니다. 죄를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유입된 죄는 아담의 아들 가인에 대해 이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도로 죄가 점점점 파괴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아파트에 소음이 있다고 쿵쿵거렸다고 올라가서 분쟁을 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 공간의 시비로 네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앞인데 내 끼다 왜 네가 세우나 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부인을 죽이거나 막 투신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순진무구해야 할 초등학생이 막 왕따를 시켜가지고 왕따를 당한 어린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죄의 파괴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을 막 그냥 말살하는 그런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악으로 점점 이 죄악의 결과가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살인죄, 더구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뭐 살인죄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에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이 3,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하면은 109만 5천 건이, 그러니까 109만 5천의 태아가 태중에서 낙태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해된다는 거예요. 무슨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한 적 없나요? 남편을 미워한 적 없나요? 교인들끼리 얼마나 미워해요. 막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해서 막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러면 살인 몇 범이에요? 정가 막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막 돼가지고 막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남편도 시어머니 죽이고 막 시어머니 시자도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막 시어머니들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뭐 아니다 살인자가 아니야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예쁜 여자가 너무 많고 잘생긴 남자가 많은데 그런 마음을 전혀 안 먹으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정말 맞고
맞구나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인의 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비극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지금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깜짝이야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가인이 대답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는 분입니다. 내가 내 머리카락 개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이에요. 다윗은 예쁜 밧세바를 보고 가만히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자 그 남편을 아주 전쟁의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어버리 전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되어가도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베 유부녀를 꼬셔서 임신시키고 남편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이가 배가 불러왔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핑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적시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밀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막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북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보해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벌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에게 하나님의 낯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향하여 볼 수도 없는 먼 거리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잘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는 애초에 다 틀린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벌 중에 최고의 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하나님 말씀대로 아모스 이후에 7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닫혀버려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남는 게 하나 없어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겁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살인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15절에 보면은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가인에게 준 표가 어떤 표일까라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가 어떤 표일까요? 여기에서 표로 말씀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오터인데, 이 오터는 민수기 2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가문의 기호를 나타낼 때 쓰이고, 이사야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쓸 때 그 징조를 또 표라는 오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44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가인에게 주었던 이 표와 같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호나 징조나 이적으로 가인을 보호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표가 주어졌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표입니다. 세 번째, 아담의 후손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후손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은 첫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뱀의 후손들의 계보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으로 바로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바라면서 성을 쌓는 것처럼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목축을 발전시키고 악기를 발명을 하고 각종 철기 문화를 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활발한 문명을 통해서 그들의 반경을, 그들의 능력을 그렇게 넓혀가는 것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목축업에 해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어서 즐기고 이런 일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인의 6대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제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라멕은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목축하는 자, 또 악기를 다루는 자, 그리고 철 등 각종 무기를 만드는 자들이 이 라멕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이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소년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죽여버렸다라고 아내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모습으로 제가 점점점 관영하고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보다 왕성합니다. 우리가 밭에 보면 알잖아요. 곡식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곡식에 씨앗을 심으면 곡식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우리 벌초하러 가면은 산에 가시나 뭐 아카시아 이런 걸 막 자르고 약을 발라도 다음에 가면 또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약된 세상에 그런 뱀의 후손들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죠. 경건을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그렇게 잘 자라지가 않는데,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는, 쟤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잘 하는지 참 감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잠언 24장 1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깨놓고 더 잘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그들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그들의 모든 것을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문명을 막 주도해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 것은,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노스의 이 이름의 뜻은 정해진 자, 죽어야 하는 자, 유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에노스에게서 뱀의 후손과는 다른 그런 특성을 보게 되는데,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보는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높였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여인의 후손들은 오직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목적을 가졌지, 뭔가 세속의 문명을 주도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자기의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배의 성패에서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잘라버리라는 이러한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마귀는 애굽의 왕 바로의 눈에 아담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심어서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마귀는 또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그를 추격하려고 했었고, 돌아오는 길에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야곱을 마중하러 갔던 이유도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을 볼 때에 에서의 마음에 저렇게 죽일 가치도 없는 처량하게 쩔뚝쩔뚝 절던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쩔뚝쩔뚝 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녹여내려서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도는 이어지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대 왕가의 대를 끊으려는 사도 사탄의 그러한 시도가 열왕기하 11장 1, 2절에서 나타납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근데 북왕국의 이 왕의 딸과 남유다의 왕이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아달랴가 되었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모든 자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피한 아들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7년 동안 이 아달랴가 왕이 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됩니다. 뱀의 이 계보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려는 것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그 하수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성취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영혼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는 것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세세의 씨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깨닫는 건데 100배, 60배, 30배 결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는데 그 말씀이 가시에서 눌려서 자라지를 못하고 죽거나 또한 흙이 깊지 못해서 죽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의 계보를 잘라버리는 사탄의 그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강단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강단까지 유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줄기, 말씀의 씨가 끊어지도록 계속해서 신학교나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오염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씨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가인처럼 형식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지금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세 씨는 지금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가인의 육적인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후에도 함을 통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뱀의 후손들은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문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보는 라멕의 끝으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계보는 성경에 더 자세히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계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셋과 그 자손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삶이 오직 여자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비교해서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이제 80 넘고 90 넘으니까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크게 여행 갈 것도 없고 크게 원도 없고 한도 없고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로병사를 통해서 아무리 즐거움을 누려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에덴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이 땅에 제2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 하늘의 에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된 이 죄가 사장이 이르러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조금 다치게 했다고 해서 젊은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조롱하는 그러한 제약의 관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는 이웃집에서 조금 소음이 있어 시끄럽다고 찾아가서 죽이고 주차할 자리를 다투다가 죽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관영하여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만이라도 사랑을 이루어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 영천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것에 귀하게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